시애틀 드림교회가 시작된 것은 2004년도 봄의 일입니다. 원래 그 전에 이제 윤재네가 시애틀에 먼저 와 있었어요. 먼저 와 있었고 살다가 시애틀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과 또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 좋다. 여기는 좀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LA에 있었고 미시간에 있는 걸 보고 같이 와서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애틀에 계시면서 미시간에 있는 제가 생각이 나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 와서 도우라. 미쳤냐. 나는 지금 총원의 꿈을 품고 유학을 와가지고 지금 박사학위를 막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학할 때예요. 2004년이니까. 그런데 선교학을 해서 전도학을 하고 교회를 더 섬기는 그 공부를 제가 정말 잘하면 좋겠는데 물론 공부는 싫어하지만 근데 가려고 하는 학교 어떤 가도 안 되고 배우고 싶은 학교에서는 갑자기 뭐 돈이 없는지 클로즈가 되고 뭐 내년에 온다고 그러고 이거 안 돼요. 어디 받아주는 데는 성이 안 차고 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개척하자 그래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홀링을 듣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은 그 어떤 곳인가? 근데 그 마음을 정한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시애틀 검색해 보시면 영적인 수준에서 미국이 50%의 복음을 이루는데 시애틀은 10% 미만의 아주 최악의 선교지다. 미국에서 시애틀과 포틀랜드는 더 넌존이다. 종교가 넌한 없는 존이다. 여기는 불신자 지역이다. 한국의 강남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 아래로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는 다 산책 사이킹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참석률은 어떤 사람은 5% 미만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선교지네. 그때부터 제 마음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선교지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곳이면 가야 되니까 일단 가자.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LA나 미시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미국 교회랑 연합을 하면서 이 작은 교회가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모교회가 필요하겠죠. 폴스트 CRC에 쇼라 있는 교회 연락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는 준비가 되고 이런 걸 서포트할 여력이 생겼던 교회였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마더처치가 필요하고 서류 작업을 도와줄 스폰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찬양할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당만 설교할 때는 내가 저쪽 방으로 옮겨서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겠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재 신학도 똑같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당신네 주일학교에서 맡아달라. 그리고 한 집은 두 가족이지만 또 주일날 평일날 커피를 사용할 때는 테이블만 하나 더 가지고 한국어 테이블을 운영하자. 이랬더니 미국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방법이구나. 이건 정말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두 팔을 벌려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2004년도 10월달입니다. 저희가 미시간에서 차를 끌고 해간 10월달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12년 전에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에스더가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고 윤재는 이제 요만했고 영국 예선이 다 요만한 데에서 두 가정이 모이고 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하 예배실에서 우리가 기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문을 시작했어요. 기도문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기틀을 놓을까 고민하는 중에 마침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신재훈이라는 청년이 건대 후배고 뭐 이러니까 우리 개척한 데 같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정이 벌써 가정수 셀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접촉하고 우리가 섬길 대상은 어떤 것인가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어떤 우리가 하나의 큰 배다 생각하면 여기는 폴스트 CRC는 우리가 배를 만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입니다. 그때 배에 대한 규모와 그 씀씀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역의 윤곽을 잡기 시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견한 거는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밀크리, 머키티오, 먼로, 린도 다 북쪽에서 와요. 그래서 한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밀크리 쪽으로 와야겠다. 그래서 밀크리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2월 달에 우리 아파트에 살던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 4명과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밀크리 교회 가서 저기 10시 오전에 10시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다가 설교가 끝나면
우리 어른들은 다 일로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도 참 좋아하고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방입니다. 이 방이 그때는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이게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의자를 세팅해놓고 제가 앞에 서면은 그나마 한 명 또 나오는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10명이 안 되는 사람이 모여도 좀 꽉 찬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행하니 이런 방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름다운 영적의 장소,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매 주마다 세팅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그렇지만 맨 땅에 헤딩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맨 땅에 헤딩한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한테는 많은 인원이 같이 참여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딱 주어져가지고 그 시설과 재력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큰 그 재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열정이었어요. 열정 있는 두 가정과 세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보자. 또 하나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하나님교회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우리 전사님도 많은 사역 경험이 있지만 뭔가 우리 한인에서 좀 다른 경험이 있어야겠다 아마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많은 다른 한인교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해보자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불신자들과 같이 하는 성경 공부, 불신자들과 성경을 이렇게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준비된 불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열매들이 있었다니까요. 어딨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1년, 2년 지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추재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한국에 있습니다. 교회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섬기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마음을 보셨고 또 그러한 주님께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거나 작은 배가 바다에 띄어졌습니다. 저는 여기 밀크릭 지역이 우리 그 배가 처음으로 도착한 첫 번째 항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바울에 이제 미시건에서 김수정 전사님이 합류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분이 또 시애틀 드림께 찾아오셔서 같이 하시는 중에 또 그분이 일하시는 학원에서 또 소문을 듣고 그 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우리는 참 초라한 출범이었습니다.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저 가면 앞에 서면 4명 앉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기뻐했던 수준이 뭔지 아세요? 저희 친구가 또 캐나다로 이사를 가면서 시애틀 잠깐 들려서 하루 동안 머무릅니다. 근데 주일날 머물렀기 때문에 제 친구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여기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주간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10명이 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김정희 원장님이 등록을 하면서 그 같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던 애들이 한 15명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가정, 3가정 모이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15명, 20명 막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첫 번째 우리 항구에서 첫 번째 시즌을 맡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즌 5년간은 우리 조기 유학생들과 함께 있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역으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말씀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이제 무리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한 3-40년 되니까 이제 꽉 좀 차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랑 연합하고 찬양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미국 교회에서 불러서 우리 보러 이상의 동거가 힘들다. 너희들이 오후로 옮겨라. 시간대로 옮겨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냐? 뭐가 이게 뭐 맞지 않는 거 있냐? 그랬더니 가봐라, 나가봐라. 주차장에 찾을 데가 없다. 이제 부활절이라 가지고 미국 교회 사람들이 안 나오던 사람들 나올 판인데, 너희들도 한 차가 한 20대 정도 되고 우리가 되니까 찾을 데가 없다. 시간대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시간대를 나눠서 오후 1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대신 본당에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결정되자 우리 학생들, 조교학생이라 하면 한국에서 부모 떠나가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성경도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미국에 왔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 영어로 막 느부갓네살 뭐 메소포타미아 배우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들인데 한국말로 설교 드리니까 굉장히 쉬면서 행복했던 애들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는 원주민, 장로님, 집사님 아들 챙긴다라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행복했던 애들이. 그 몇 개월간의 기간에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본당을 옮기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끼리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야, 우리 본당을 옮기면 저기 진짜 넓어.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보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너네들 두세 명씩 이렇게 떼어져 앉아. 세 자리씩 하나씩 해서 띄엄띄엄 앉아. 그래서 많이 찬 것처럼 보이게. 이게 교회도 안 다니고 불신자에 가까운 애가 한 소리. 벌써 이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처럼 어떻게 자기가 벌써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됐던 것이죠. 어쨌거나 그 중에 불신자가 반이 넘고 미국 와서 예배를 처음 드려본 애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도 찬양팀도 이제 서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반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주도 서툴지만 하여간 반주자가 반주하고 예배도 크리스찬이 아닌 애들이 팀을 쓰면서 찬양을 리드했어요. 여기 주보에 수십 년 동안 이제 있었던 그 사진인데 그 찬양팀하는 애들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얼굴 중에 세 명, 하나는 초신자고 3명은 불신자입니다. 그때 좀 있다 나중에 이제 에녹 형제도 찬양팀에 참여해가지고 오랫동안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학생들을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밀크릭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같이 하니까 또 예배도 우리가 같이 드리게 되었죠. 우리가 원래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개혁교회의 오랜 전통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와 어른들이 모두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상황상으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애들이 잘할까 걱정을 했지만 우리 선배들이 쌤이랑 개미랑 1학년, 2학년 때부터 잘 적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쭉 보다가 지금 이제 모세까지 아주 그냥 있어요 지금. 근데 있는 건지 없는 건 모르게 아주 예배를 잘 드리게 자동차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다른 것에서는 찾아오기 힘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은혜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2006년도 얘기입니다. 그해 8월에 실버데이 공동체가 설립이 됩니다. 시애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처음부터 멀티사이트 계획을 가졌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다 한 군데로 모여 30분씩 차 타고 한 군데로 와서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서 여러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시애틀이라는 것은 막 여러 군데로 흩어진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게 낫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400명의 교인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면 400명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냥 잔치처럼 우리끼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100명의 공동체를 시애틀 4곳에 세워가지고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이것이 우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심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10명 이제 됐다고 좋아하고 이제 막 3명씩 3자리씩 한 자리씩 떨어져 앉는 이 뭐 학생들과 같이 모인 교회가 이런 꿈을 펼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실버데일 지역에 한국에서 20명의 조기 학생들이 1년간 머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버데일 지역에 한인 교회가 없어요. 얘네는 뭐 준비도 안 됐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유학생들을 섬겨주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교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기는 우리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앵커 오브 호프 처치 CRC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같은 방법으로 이대일 목사님이 그때 도와주셨는데 그분과 함께 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말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애틀 드림교회 실버데일 바다 건너 실버데일의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한 집은 2가족인 어떤 모델이 우리가 워낙 계획은 했지만 바랐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가족이 생긴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서 실버데일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이분들이 와서 한번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한 뜻을 품은 공동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고 2년 동안 실버데이 공동체는 그렇게 학생들을 잘 섬기다가 성공적으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는 꿈이 허황된 게 아니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애틀 지역의 CRC 목사님들과 함께 시애틀 클러스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같은 교단 CRC 목사님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교육하고 교제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던 것입니다. CRC에서 보기 드문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해하고 또 같이 꿈을 꾸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와 목회자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나중에는 전체 CRC의 각 지역으로 다 번지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는 또 크리스마스 선교를 공연하는데 전 교인이 참여하는 공연에서 각자 한 씬을 맡아가지고 선곡도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웃기고 재밌었는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사역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직하면 CRC는 실행위원회, 카운실이 형성돼가지고 다 도에서사를 결정하지만 그때까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사역위원회를 사역회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는 훈련의 장, 그리고 연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데 국내 선교부에서는 이제 또 2년간 우리 개척교회니까 돕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부교육자를 충원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작은 이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적응하기도 힘들었지만 그 목사님들이 한 1, 2년 동안 잘 버텨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뒷받침을 하고 그랬다고 하면 더 오래 동역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때 배운 것이죠. 정말 이 작은 이민교회로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할 그런 역량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우리가 모두 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남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다른 교회 다 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2008년이) 되었습니다. 2008년이 되었는데 그때는 김가인 목사님도 떠나고 또 떠난 빈자리를 김학한 형제님 가정육도 방문하셔서 또 채워주고 또 뭐 이상용 강교사님도 계셨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벨브 공동체도 또 예배를 만드는 걸 시작을 했고 성경 퀴즈대도 하고 여름 가족 수련회도 가고 뭐 이런 하여간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재훈 전도사가 형제가 여기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 가서 신재훈 전도사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교에서 임원을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실상을 보았습니다. 졸업할 때가 되어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한국에서는 안수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양심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한국교회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CRC 드림교회를 눈을 들입니다. 목사님, 드림교회에 속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때부터 김범수 목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노회에 그 안건을 올려 보낸 것이죠. 한국에 개혁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개혁교회의 좋은 점을 어느 정도 소개할 수 있는 좋겠다라는 꿈은 벌써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켈빈에 가면서부터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지 않는데 뭐 꿈을 펼칠 만한 형편은 아직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형편은 이런데도 꿈이 계속 남아있고 또 2006년, 7년, 8년 한국의 상황이 너무 참혹해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에 갑자기 그런 오퍼가 문을 두드린 것이 왔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노회로 보냈습니다. 과연 북미주의 본부를 둔 개혁교회가
한국에 사역하는 사람을 갖다 목사를 안수를 주면서 받아줄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니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애틀에 있으면서 우리가 접한 수백 명의 학생들과 조기 주재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이 1년 있다가 졸업하고 졸아가고 이래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또 한국에 들어가더라도 그냥 다시 기존 전통적인 교회에 가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야겠다 하고 고민하던 찰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노예는 이런 심재영 목사의 케이스, 이건 뭐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즉시 거부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교단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빠르지도 않았고 굉장히 복잡했고 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할 때마다 진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알리고 우리 교회 사정을 알려주면서 드림교회가 세워지고 절차가 진행되고 노회가 결정을 하고 마침내 문산 드림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6년간)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진이 빠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가 창조론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고작 6,000년이다. 6,000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 학설들 중에 하나이고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학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요것만이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조과학회가 그거보다 좀 더 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양승훈 교수를 갖다가 제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양승훈 교수니까 또 어차피 뭐 가까이 계시긴 하지만 또 응원할 겸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준비해가지고 창조론 세미나를 가졌던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양승훈 교수 창조론 세미나 드림교회 하시면 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시각과 또 깊은 시각을 준 뿐만 아니라 재미있습니다. 구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리트릿도 하고 어린이 콰이어도 있고요. 양로원도 방문하고 섬기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키즈존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한글도 영어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교육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자. 그 예배 때는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날 때는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아이들 방에서 키즈존을 가르치는데 누가 선생을 하느냐? 각 집안별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선생님을 합니다. 영어 교재죠. 번역이 안 돼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사전 찾아가면서라도 하여간 한 과씩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떠듬떠듬 가르치지만 애들은 어떤 다른 목사님과 전도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티처야. 그 자부심과 그 친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힘들었지만 우리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서 뿌듯한 감동을 느꼈고, 이 애들이 또 잘하니까 영전이 필요하잖아요. 키즈존에서 영전으로 옮겨가고 지금 다 이렇게 영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제자, 우리가 구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자 삼는 제자, 이것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해왔던 사역이 바로 제자를 낳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영혼들을 다뤄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첫 시즌을 한번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밀크릭이라는 첫 번째 항구에서 드림교회가 시작하면서 보낸 첫 번째 시즌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5년간의 시즌은 한마디로 학생사역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생사역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시면 알겠지만 교회 개척해가지고 맹인들만 오면 맹인교회가 되는 거고, 그죠? 똑똑한 사람들 오면 하이테크 교회가 되는 거고, 학생들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누가 올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학생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생겼습니다. 누구든지 맡겨지면 하여간 잘 섬기겠다는 자세를 보고 시애틀에서 가장 갈 곳 없고 받아주지 않고 오갈 데 없고 굶주린 영혼들을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늘 한 30, 40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엔 좋죠. 우리뿐만 아니라 30층이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 했던 것보다 좀 더 좀 차게 되었어요. 근데 늘 좋은 건 아니에요. 가정들이 시애틀 드림교회 방문해 보면 애들이 많은 곳으로 여기 학생교회네, 중고등부네 하고 다 도망가는. 여기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다른 많은 세대들이 모여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학생교회니까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섬길 대상을 우리가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섬겼습니다. 쉽진 않았죠. 어른들 두세 가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30-40명을 학생들을 섬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부모 떠나서 그와 같이 미국에서 서버를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니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지금 하고 있는 가족 캠핑, 가족 리트링, 뭐 우리 가족 이런 거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인데 부모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가 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서로 다 안아주려고 노력을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CCC, 뭐 대학생 단기 선교팀도 오고 뭐 이러면서 하여간 그 시절은 5년은 북적댔던 시절이다. 정신이 없었던 시절이다. 열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때 5년 동안 대림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몇 명인가? 2달 이상 거쳐간 사람들이 무려 300명에 달합니다. 이름도 잘 몰라요. 청소년 중에 절반은 그 300명의 절반은 불신자거나 그 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거나 기독교에서 아직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일지라도 초등학교 이후로부터는 뭐 진전이 없는 그냥 불신자, 초신자의 상태에 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면 다 이어폰을 꽂고 설교 듣지 않고 그냥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노력했던 거는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관두자. 가서 뭐 커피도 먹고 잠 깨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괜찮다. 참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애들이 이어폰을 빼기 시작하고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헌신을 표현하든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거반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거반 크리스찬.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거반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람이 과연 더 정말 좀 더 거반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없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의 형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충실히 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대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명 중에 150명은 완전히 불신자 선교지였는데 그 중에 절반이 대림교회를 통해서 거반 크리스찬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림교회 어디서 모여요? 몇 시에 모입니까? 몇 명이나 모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막 올려오던 사람이 몇 명이 모여요? 그러면 말하기가 힘들어져. 어른들 몇 명이에요? 그럼 전화 끊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규모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역도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 우리 드림교회에서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같이 지내려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꾸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꿈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보고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꿈만 꿔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이라면 군말 없이 두말 없이 주저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돕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주저하더라도 조금만 주저한 다음에 곧바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드림교회 식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드림교회의 정체성이자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즌을 보낸 것이 첫 번째 5년입니다. 근데 2010년도 들어와서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해버렸어요. 졸업을 해서 동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기 학생 팀들도 동부로 이사를 갔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뭐 군대를 가기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타이밍을 잰 것처럼 드림교회에 그동안 3, 40년 있던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도 북적였는데 동시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몇 명 남았죠 이제? 또 두세 가정, 서너 가정 이렇게 남은 거예요. 어른들하고. 저 예배실이 아주 휑해졌습니다. 휑해졌죠. 근데 그때 드림교회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오랜만에 갖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으로 휴식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공개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일 순모임도 하고 교단 정체성 교육도 가지고 가족 이틀도 갖고 또 설교도 좀 더 길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죽든지 말든지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 자, 주일에는 본문 성경 설교를 들어요. 끝나고 나면 주일 순모임을 해요. 커피 브레이크 나오면 또 한 본문을 가지고 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하고 주중에 교회는 딱 2번밖에 안 오지만 3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실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설레서 놀면서 이웃과 어떻게 더 많은 접촉을 할까 고민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개인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커피 브레이크 이를 통해서 7년이면 우리 한 성경 전체를 한 번씩 다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 통독 수련회도 하고 뭐 가족 캠핑도 가고 신재승 교수님 모셔다가 하이데르 유론답도 듣고 교단 정체성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사람이 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이 느는 걸 생각했으면 벌써 지쳐서 관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서 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또 학생들이 빠진 자리를 또 그냥 놔주지 않으시고 또 김학환 형제 가정이라든지 김동현 선생님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교대로 조금씩 방문해서 너무 이렇게 외롭지는 않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또 제가 대외적으로 했었던 것은 청소일모라는 사역이었습니다. 시애틀 지역의 청년 설교자 모임, 청소일모인데 2008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자들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성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드림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만 챙겨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우리들만 돌봐주세요 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지역사회를 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니드를 채워주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허락해주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호 중에 하나가 또 도시를 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시애틀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애틀에는 전체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은 채집 활동과 수렵 활동에 전념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고사리, 블루베리, 체리, 사과, 배를 따면서 채집했고 또 고기가 필요하신 분은 조개와 낚시를 통해서 육류를 섭취했습니다. 가족 이틀에서 김종희 기자, 백이찬 교수, 김영희 기자 초청해서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세계선교부 이사회에 제가 참석해서 이사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2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추모제를 통해서 개인 자격으로 그 사시모라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인데 거기서 저랑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야 시애틀 드림교회가 이 시애틀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깨어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우파 보수적인 조금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100여 개가 다 그쪽이면 하나 정도는 좀 열린 또 젊은 세대를 향한 교회가 있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네들이 모이는데 드림교회 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끝나고서 따로 모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10명씩 와가지고 매주 첫째 주마다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쪽에 나가 끝나고 나와서는 또 자기네들 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정치전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노방전도 다 들어보셨지만 정치전도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이것이 정말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분들은 안 오고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지역사회 모든 정치적 단체들에 다 열려있다. 누구든지 와서 결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국민의당에도 예배당을 개방하고 새누리당도 오고 여보연합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다.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복음을 들어라. 그 다음에 저쪽 방에서 뭐 자기네가 회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뭐 노동당도 와도 좋고 불침으로 대동당들 다 와도 좋다.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2년 말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이성순 교사 후원을 시작했고요. 변효균 장면이 결혼하는 건 여기도 적혀있네요. 컵라면 콘서트가 또 시작이 되는데 이웃사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돌볼 능력이 없잖아요. 무슨 우리가 큰 교회 가지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뇌가 있어요. 뇌를 가지고 꾀를 내기 시작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코를 손을 안 대고 풀 수 있을까? 도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 CRC 교회 중에 정말 빈민사역하고 홈레스 사역하는 분들이 겨우 오로라 커먼스에 자리를 잡아놨는데 이 CRC 교회들끼리 연합이 뭐 돕는 게 안 되죠. 이웃교회들 그렇죠. 누군가는 그걸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컵라면 콘서트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능 기부를 해서 음악가들을 모으고 콘서트를 하게 하고 우리는 음악을 즐기면서 입장권은 컵라면 한 박스씩 들고 와서 하라 그랬는데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큰 효과가 됐어요. 아, 교회가 진짜 가난한 사람 돕는구나 라고 불신자들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와서 도네이션도 자기가 직접 받아다가 주고 해가지고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30-40명밖에 안 모이고 기껏 모여서 1000불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것이 한인교회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어서 사람들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 CRC 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모델로 있기 때문에 CRC 교회 목사님들 이번에 또 하자, 뭐 가을에 또 모여서 같이 하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014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3월에 봄도회에서 서울 클러스터 사역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회가 거의 전폭적으로 우리 CRC 서부민 노회가 한국의 저 휴전선 근처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아주 뜨거운 열과 성을 다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신지영 목사가 와서 노예 가입 시험을 보고 문산 드림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신지영 목사와 7명의 가족들이 모이는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한국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지 12년 만의 일이고 또 가입 절차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문산 드림교회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 벌써 3년 동안 외롭고 힘들지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입니다. 문산 드림교회 3명의 장년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벌써 그 3명의 장년들이 3주 동안 출석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가족교회 단위를 벗어나서 지역사회로 되는데 장년 숫자로는 배가 됐네.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멀리 있지만 하여간 우리랑 성정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떠나게 하지 않을 때까지 거기 무조건 뿌리박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버틴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일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인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 12년간 돌이켜보면 드림교회가, 시애틀 드림교회가 바로 이런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2015년도에 우정학교소 창조론 세미나가 있었고요. 또 한국 교회에서는 또 대부분이 또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런 토론을 못할 이유가 없다 해서 또 모셔다가 했습니다. 그때도 서로의 자매가 또 참석을 했고, 또 성김용 교수님이 교단 가입했고 취임했고, 그거 간에 또 신경화자님과 김세계, 김도희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3, 4일 동안 또 안식년을 갖게 되었고, 다음 주에는 남태일 목사님이 교단 시험, 가입 시험을 보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어울림입니다. 어울림 그럼 또 혼나요. 어점 울림입니다. 그것도 특이한 교회예요. 나중에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피리어드 울림이에요. 거기도 어린이와 함께 같이 성찬도 참여하고,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보니까 시애틀 드림교회가 이미 하고 있다, CRC가 이미 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쇼라인 제1개혁교회로 옮기면서 우리가 첫 번째 배를 만들었던 그곳에서 이제 두 번째 항구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항구 가기 전에 첫 번째 밀크리에서 보냈던 시즌들을 결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종들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시간이 걸렸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더 배워야 되고 어디서 구비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헌신적입니다. 능력 있고 착하고 순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제풀에 쓰러진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을 짜지 않습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시계와 달력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순종합니다. 우리가 배라면 돛담배입니다. 항구에서 떠나고 싶어도 바람이 불기 전까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돌아가고 싶어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가야 되는 배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시애틀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시애틀 전역을 두루 살폈습니다. 넓고 깊게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섬기느라고 외롭고 헌신하고 외롭고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더디게 맺히는가?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혹시 우리 안에 숨은 죄는 없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할 때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불평을 했지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과처럼 큰 꿈을 꾸고서 정말 우리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뿌리를 깊고 넓게 박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양을 향해는 큰 배를 만들고 다른 배들보다 더 좋고 날렵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정박하며 배를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더 좋은 돛달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비와 자재를 배에다 실어 넣어서 개조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정비 기간이 이 항구에서의 두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헛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고기를 낳는 어부가 되고 싶어서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큰 그물을 준비해야 됐고 큰 그물을 가지려면 그 그물을 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다에 나가서도 펼치는 시간과 거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품었다고 한다면
도시를 품는 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 도시가 시애틀만이 아니었고 서울까지 막 신경을 쓰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밀크릭에 있는 동안 이 밀크릭에서 두 번째 시즌 동안 정박해 있는 동안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많은 달란트 받은 종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클 때까지 이웃을 섬기는 건 잠시 보류하자, 세계 섬기는 보류하자, 뭐 딴 데 신경 쓰는 보류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장만을 집중하자, 뭐 그걸 집중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보내주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자 했던 것이고 이왕 섬기는 거 식구들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간 재밌게 섬기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다시 결산해보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이제 3달란트를 남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3달란트를 남겼다고? 이것은 결코 과장된 것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3달란트 이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꿈꿉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3달란트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3달란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실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다시 6달란트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9달란트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 6, 9 그다음에 뭐죠? 뽀숑